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게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15장을 읽어보면 한 3가지 정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아는 것처럼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느 곳이든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래서 한 마리를 찾아내죠. 99마리를 찾는 것보다도 더 기쁜 그런 그 기쁨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그것을 가장 기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었어요.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고 집을 쓸고 다 이곳저곳 구석구석 찾아보니까 드라크마가 저기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입니다. 그 돌아온 탕자를 가슴에 부여안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 할렐루야,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게 뭘까? 저는 오늘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신이 가장 기뻐하는 그 방법과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번 물음을 우리가 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할까? 뭐 돈이 왕창 생겨가지고 기뻐할 수도 있고 또는 무슨 굉장히 새로운 어떤 일거리가 생겨서 그래서 나도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풍족함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기쁨이고 즐거움이냐?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그죠? 또 어느 한 부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모든 게 다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다시 헐고 다시 짓고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를 줄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신앙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또 이 기쁨과 즐거움,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아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를 가슴에 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즐거워하고 마시고 먹자라고 그렇게 잔치를 베푸는 이 기쁨, 죄인 한 사람이, 아니 죄를 지었던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심정을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보이면은 그게 얼마나 참 기쁘고 즐거운지,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목회하고 있는 것이 이게 참 당당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그 반대의 현상들도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러면 그 가슴 아픔이라고 하는 게 또 역시 그 반대로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즐거움과 기쁨이 죄를 회개하고 죄인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자기 맘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늘에서의 기쁨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그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인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교회의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우리들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여러분 생각하면서 새벽에 기도로서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내 아들이, 돌아온 그 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탕자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부활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사실로서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오늘 또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건이, 그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소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소리로 들리고 있느냐. 우선 첫 번째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거듭난 사람으로 이제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움나이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움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그런 고백이 없었어요. 내가 죄인이다? 아니, 당당했어요. 아버지한테 내 재산을 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당당했던 이 둘째 아들. 그러나 실패를 거듭하고 그리고 이국 땅에서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도대체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반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어리석어요. 이렇게 풍족하게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죠?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풍족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질 수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유, 모든 게 풍족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모든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자기 소유도 굉장히 많은,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그는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는 좌절해 버리고 맙니다. 그게 뭡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 청년입니까? 아니면 세리 삭개오입니까? 삭개오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욕하고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세리장 삭개오. 그는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거듭남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는 토색한 것이 있으면 다 갚겠노라고, 그리고 더 4배나 더 붙여서 갚겠노라고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이 결심을 합니다. 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둘째 아들, 네. 그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죄의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죄의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측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살찐 송아지와 그리고 모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새 옷을 입히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도대체 뭡니까? 그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요. 종말에는 우리 모두가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은 바로 이렇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듯이 우리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둘째가 고백하듯이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